우리들 교회 목장에서 한 목원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목원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들 교회에서는 죄 고백을 강조하고 간증할 때도 엄청난 죄의 고백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죄의 값으로 응징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저는 요즘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면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자꾸 죄 문제를 다루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꾸 교회에서 죄만 다루고 또 고난에 대해서만 다루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내가 속해 있는 목장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맞는 것 같다.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질문, 이 목원이 던졌다고 하는 이 질문이 동의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껏 한국교회에서 가르쳐왔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잘 믿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나를 징계하신다?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까지 이렇게 이 고난에 관한 말씀, 또 고난의 축복이라는 말씀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한쪽의 치우친 믿음이에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부르짖고 들으면 너무 좋죠. 듣기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만 부르짖다가는 고난이 왔을 때 해결하지 못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잘 하다가 아까 중간에 들으니까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았대요. 여러분,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려면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돼야 되는 겁니까? 너무너무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정말 사업이 잘 돼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요? 해석이 안 되니까.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이 해석이 안 되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 달라고 할 때만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치면 고난의 사건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식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주는 것을 의미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아이가 사탕을 원한다고 다 주다가는 그것 때문에 아이의 이빨이 다 썩습니다. 아이가 건강을 해쳐요. 그래서 아이가 울고불고 떼쓰더라도 때로는 단호하게 끊어주고 거절하는 게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인간이 100% 죄인이기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고 이제 죄로부터 그 심판을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도 그 자녀를 애타게 부르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고백드렸지만 제가 간밤에 잠을 못 잤어요.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이 주일 아침을 맞이하기 전 저는 이 저녁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알지 못하는 때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죄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 인류의 죄악은 불신 결혼을 통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인류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번성의 축복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이 죄악 가운데 번성하기 시작하면 그 번성이 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번성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번성하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도 번성하면 마치 내 힘으로 다 이룬 것처럼 교만 떨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번성한 가운데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악이 바로 불신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많이 보았지만 성경의 곳곳에서 이 불신결혼의 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여호수아에서도 느헤미야에서도 또 신약의 곳곳에서 오늘 이 불신결혼의 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신결혼이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불신결혼을 결행해요. 감행하는 거예요. 왜 이 불신결혼이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의 구속사의 계보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예수님이 오실 구속사의 계보를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아벨을 살해한 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하는 사람의 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딸들을 유혹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반복돼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단의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은 문자적으로 가인의 후예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막 번성해요. 그 가운데 음악의 조상들이 나오고요, 기계 문명의 조상들이 나오고요, 이 가축과 곡식을 길러서 거부가 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니 나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믿지 않는 저 가인의 후손들은 너무 번성하고 너무 멋있고 세련되니 보기에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오늘 그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예들을 보고 있으니 그들과 결혼하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불신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들과 결혼하고 싶을 때만 취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행복하는 걸 제일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내가 불신결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아. 나를 절대로 축복해 주신다니까 하면서
자신의 죄악된 선택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럴 때만 사랑의 하나님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은 이름만 같은 하나님일 뿐이지 결국 내가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해요. 그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딱 만들어놔서 그 이름에다가 하나님을 붙인 그 우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또 음욕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프로아나라는 그 신조어가 생겼어요. 이 말의 뜻은 찬성과 지지를 뜻하는 프로와 거식증을 뜻하는 에너렉시아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거식증을 지지하고 거식증을 호의를 가지는 사람들의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거식증이 뭡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먹더라도 일부러 개원해서 계속해서 음식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몸이 익숙해지면 내가 일부러 개원하지 않아도 몸이 그것을 거부해서 음식물이 들어가는 순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식증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여성들이요, 살찌는 것을 죄악시 여겨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몸무게가 몇 킬로냐고 물으면 뺨 맞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거식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불임이나 신진대사 장애를 겪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불안 증세에 시달려요. 그런데 내가 날씬한 몸매를 얻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남자들이 나를 보았을 때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거식증이라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서 그것이 위험하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망쳐도 내 몸 내가 망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너나 똑바로 하라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치우쳐서 미모에 대한 열광으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가인의 후예들이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세우선인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거식증에 걸리든 말든 내 눈에 보기에 이쁘고 날씬하면 믿음도 상관없어요. 그가 유부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기에 멋있고 너무나 잘생겼다라고 한다면, 재물이 많고 외모가 뛰어나다면 믿음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유부남?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합리화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문화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저 피 다니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지만 아무하고나 결혼할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아니다. 맞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부분의 구역이 그리스도인들의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큼지막한 표지판을 세우셔서 불신결혼의 길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결혼이 가장 큰 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를 직접적으로 끊어내기 때문이에요. 끊어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의 신결혼을 이루어도 내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을 계승하고 전수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믿음의 가정인데도, 여러분, 제가 목사 가정이잖아요. 제가 목사 가정인데도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보다 가정에서 아이들 붙잡아 놓고 예배 드리는 게 에너지 소모가 훨씬 심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엄마는 예수를 믿는데 아빠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아빠는 끊임없이 세상 가치관을 주입하는데 엄마는 믿음의 가치관을 주입해요.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영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켜도 그 믿음이 계승되기 어려운 판에 한쪽에서는 세상이 좋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때 자녀들이 어딜 택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떠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신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는 너무나 큰 악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돈, 학벌, 외모를 보고 좋아서 모든 자로 배우자 혹은 사회 며느리로 삼으며 결혼해서 전도한다고 불신결혼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결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도 가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불신결혼을 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떠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 은혜가 남아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불신결혼을 이룬 사람들을 곧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유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불신결혼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의 날을 유예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다시는 나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그런데도 기가 막힌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신결혼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불신결혼을 감행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들이 네피림, 즉 거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도대체가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은 찌질하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좋은 직장에 돈도 잘 버는 너무 거인 같은 네피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그들이 사모가 돼서 쉽게 불신결혼하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불신결혼으로 낳은 그 자녀들이 용사가 되었대요. 여러분, 환경이 좋으니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 없이 거인과 결혼하고 용사를 낳아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았다라의 아름다운 동화를 써 내려가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의 네피림 거인들과 결혼해서 용사 같은 자녀들을 낳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신결혼에 대해서 복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복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신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결혼도 어려움이 많은데 이미 믿음의 영적 기초가 무너진 곳에 세워진 이 가정이 행복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말씀 중에도 제가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한경숙 집사님 딸이
오늘 결혼을 합니다. 심지어 그 결혼식이 진행되는 시각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11시 30분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한경수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 체휼이 돼서 아침에 교회를 와서 제가 톡을 드렸어요. 집사님, 마땅히 참석을 해야 되지만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제가 기도하겠노라고.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답을 뭐라고 보내오시냐면, 목사님 마음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지만 제 마음의 한쪽이 너무 아프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 딸 시집 보내는 날에 마음 아플 사람, 물론 사랑하는 아들 보내고 딸을 보내니까 마음 아프죠. 아깝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 결혼 자체가 마음이 아픈 것이 된다는 것이 그 정상적인 부모가 갖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믿음과 상관없이 이 불신 가정을 이루는 오늘 이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는 믿음의 부모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애통함.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고 체열이 돼서 막 마음이 애리더라고요. 여러분, 불신 결혼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눈치 봤으면 이런 설교 못합니다. 이런 설교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은 용사와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인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퍼뜨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저 P 다니엘은 이 땅에서 결혼만큼 더 강력한 결속력과 매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이 결혼을 멍해로 표현해요. 여러분, 멍해가 뭡니까?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매는 일종의 매임이죠. 이걸 자유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스스로 풀 수 없는 그 끈을 내 어깨에 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과 강제로 멍해를 메고 지는 것이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반드시 머지않아 스스로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영적인 공허함과 슬픔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불신 결혼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아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불신 결혼이지만 구원받은 채 하는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도 불신 결혼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구원받은 채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무슨 말입니까? 나 교회 다녀. 나 너랑 결혼하려고. 나 이제 교회 다녀. 나 세례도 받았어.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정말 그 안에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거를 반드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멀면 잠시 나를 속이려고, 나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교회 다녀. 나도 이번에 세례 받아. 여러분,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목표를 쟁취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빠지니 그냥 그 말에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혼인을 앞둔 당사자나 부모들에게 이 교회 다닌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살펴봐라. 말씀이 깨달아지는지 지켜보자 라고 하면, 목사님은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습니까? 내가 걔 봤는데 얼마나 그만한 남자가 없는데, 그만한 여자가 없는데 목사님이 걔를 못 겪어봐서 그런 겁니다 하고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따져야 돼요. 정말 그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인가?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 씨가 있는가?
그리고 결혼하기 하루 전날이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결혼을 깨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인의 후예들은 그런 공허함도 모르고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 비록 불신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후에라도 이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것만으로라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로 허다해요. 그러나 내가 비록 잠시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불신 결혼을 했지만 그 후에라도 영적 공허함을 느끼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불신 결혼은 선교가 아니에요. 불신 결혼은 전도가 아니에요. 불신 결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육적인 사랑과 조건 때문에 불신 결혼을 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난 육체 덩어리가 되진 않았습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도 120년의 한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네피림 배우자 또 용사 자녀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허락하신 한계가 구원의 유예기간임을 알고 있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오늘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하니까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악된 환경들을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옆에 나의 이 관계들을 쓸어버리시는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쓸어버리시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쓸어버리는 이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사람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악, 생각의 악,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배우자의 악, 자녀의 악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들에게 감사가 됩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말씀으로 내 죄만 보고 회개하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내 남편도 잘못했는데, 아니 내 자식도 잘못했는데, 내 아내도 잘못했는데 왜 목사님은 밤낮 나한테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나한테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죄만 보고 회개하라는 것이 상대방의 죄가 없거나 상대방의 허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상대방의 악을 더 잘 알고 계세요. 내 배우자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저지른 악까지도 더 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먼저 말씀이 들리고 돌이킨 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아 말씀으로 거룩을 잘 이루며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내 배우자, 내 자녀는, 내 배우자와 자녀들의 악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좀 믿으세요.
그걸 좀 믿으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밤낮 하나님 나만 잘못했습니까? 아니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나보고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서 회개를 거절하니까 내 가정의 구원이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수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악한 존재예요. 내 배우자가 악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쓸어버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오늘 인류의 가장 큰 과제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내 죄만 보십시오. 내 죄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거룩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돈을 쫓아 주식과 투기를 하다가 돈 쓸어버림을 당했습니까? 외모를 쫓아 성형수술과 다이어트를 했다가 부작용으로 쓸어버림을 당했습니까? 나의 악을 쓸어버리셨기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심판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땅이 부패함과 포악함으로 가득한 그때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노아예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가 잘나서 남은 자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가 구속사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쓸어버리는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쓸어버리는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쓸어버림의 심판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 죄만 보며 회개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한 성도님의 간증의 고백을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어릴 적 저와 형제들은 장사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4년 정도 어머니와 헤어져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저는 아버지의 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야단을 맞고 매를 맞아도 도벽은 끊어지지 않고 죄의식에 야뇨증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항상 보이는 현상만 자꾸 다루는데 왜 도벽을 하는지, 왜 물건을 훔치는지, 왜 자꾸 밤에 오줌을 쌀 수밖에 없는지 그 내면에 있는 이 고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찾아서 그걸 말씀으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은 둘째 오빠의 전도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좀처럼 끊어지지 않던 저의 도벽이 치유되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금식과 새벽 기도를 하며 믿음을 키웠고 꼭 믿음의 결혼을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이 그러나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좀 그러나가 없도록 하자고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헌식장처럼 버리고 친정 아버지를 속인 채 인류 최초의 제약인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용모가 준수한 남편의 아름다움에 끌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2번의 결혼과 이혼 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자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남자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5년의 동거 끝에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세상과 더불어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동거 중 큰딸이 태어났을 때는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그 일로 친정에서는 저와 남편과 아이를 각각 억지로 떼어놓았는데 그 상처 때문에 큰딸은 지금도 애정 결핍 증세를 나타내며 나이 어린 동생들과 늘 다투고 비교하고 원망합니다. 결혼 생활 18년이 넘도록 도무지 변화가 없는 남편을 보며 저는 영적인 공허함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게 두렵고 떨렸습니다.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어 남편의 구원을 위해 조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 여전히 깨달지 못하고 주일 예배는 등한히 한 채 유언지 영업으로 폭리를 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저희가 영업하던 한탄강에 2번이나 큰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사건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가 먼저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오게 되었고 그 후에 남편은 예배 한 번만 참석해달라는 저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그동안 자기와 살아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며 같이 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었기에 유언지 영업을 정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돈을 더 벌 생각에 남편은 성매매 영업을 하던 건물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용도를 바꿀 생각이었지만 결국 그 일로 남편은 건물의 전 주인에 의해 흉기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것 같은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남편의 죽음이 육신은 멸하되 그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전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도 어디에다 쓸 데가 있다면 저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구원하시고 그 간증으로 저와 우리 가족을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둘째 딸이 아빠가 안 계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엄마의 눈물의 기도로 회복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아빠가 술과 폭력에 빠져 지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강팍한 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부모님의 동거 중에 태어난 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가 이해가 되고 체울이 된다고, 언니도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을 합니다. 저와 두 딸이 노아처럼 남은 자가 되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들이 절대 불신결혼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목적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번성하게 해주고 내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영걸이 되도록 해주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기에 우리 인생의 쓸어버림을 당하는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게 하시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믿음의 영적 계보를 있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악을 보시고 근심하며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악함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쓸어버림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멸망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그래서 구원의 영적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잠시 우리들에게 그 심판의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죄만 보는 거예요. 내 죄만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왜 나만 잘못했다고 하느냐고. 아니, 내 남편도 잘못했는데, 내 아내도 잘못했는데 왜 자꾸 나보고만 회개하라고 하느냐고. 하나님 억울하다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나도 거룩하지 못하고 내 가정의 구원도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같은 한 사람, 온 땅이 죄와 불법으로 가득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가정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오늘 그렇게 회개하는 노아와 같은 당대의 의인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 한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온전히 내 죄를 회개하며 거룩을 이루면 나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방주에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 그것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오늘 그것을 고백하며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의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이 세상으로, 죄악 가운데로, 내가 불신교를 해서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내 뜻이 되어서 죄악을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구원이 있고, 내 안에 참된 평강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토록 간절히 외치고 애타게 부르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쓸어버리시는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는 억울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쓸어버리시는 내 인생의 심판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당대의 의인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이 세상의 죄악을 털어내고 오늘도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며 세상에 끊임없이 세상의 악을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아버지, 나의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를 깨트리며 아버지 주님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회개를 받아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대의 의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받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이 땅에서 세상을 부러워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시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나와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그토록 하나님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건만,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건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이 세상의 유혹에 정신이 팔리고 이 세상을 부러워만 하다가 하나님 어느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 세상으로 떠내려간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며 오늘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오니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자복하며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당대 의인이라, 당대 완전한 자라, 거룩한 자라 인정받아 하나님 나를 통해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